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자녀와 부모들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이슬람 국가 IS의 수장인 어, 한 사람이 미군 특수부대의 급습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총격을 받아서 죽은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자살폭탄 터뜨려서 죽었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 사람을 잡거나 혹은 뭐 사살하는데 참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이 뉴스를 보도를 보다 보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방패 삼아서 미군이 공격을 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총을 쏘거나 어떤 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뭐 자기 자녀를 앞세울 때도 있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민간인 어린이들을 앞에 내세워서 인간 방패를 삼은 거죠. 군인들이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다 보니까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도저히 도망칠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결국에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자폭을 했는데 자기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아내도 아이들도 같이 그 자리에 있어서 모두가 다 죽게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기사를 듣거나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 수 있지? 그 아이들의 인생은 또 다른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IS 수장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생각, 아버지의 역할이 뭔가,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좀 아쉬운 마음, 아픈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건강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대에는 여자나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도 아이들을 사람 수에 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도 여자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시절에 쓰인 책이죠.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 어린 자녀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녀들은 가장인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서 종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그러면요. 가장들이 공중 화장실에 아이들을 버리는 일이 있었고요. 물에 던져서 죽이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경우 있죠. 돈 받고 파는 경우 있죠. 로마, 그리스 시대에도 건강한 자식이 태어나도 돈 받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재산이고 소유물이고 어, 아버지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자녀들 향해서 어떤 권면을 하나요? 20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자녀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들, 테크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모의 보호나 양육을 받는 어린 자녀를 뜻해요. 물론 어린아이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자녀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어리죠.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의도가 뭘까요?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고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들, 자녀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이 어엿한 인격체로서 바울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인격체다. 한 사람의 어엿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 하라고 하는 거냐?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어린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야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내들을 향한 권면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내들 또한 남편들이 볼 때는, 남자들이 볼 때는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아내들을 향해서 바울은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얘기했죠. 인격체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동일하게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가 공동체가 같이 모였을 때 읽혔을 텐데 바울은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을 나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이 자세는요. 어린아이들이 곁에 올 때 귀찮아하면서 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예수님 꾸짖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었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얘기하시나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순종한다. 지난주에 나눴던 아내들에게 이야기한 복종한다와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자, 순종한다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의무적인 순종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라는 말씀에서는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더 강하게 종속되고 의무를 담고 있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지시하고 권고하는 말이 있을 때 그것을 순순히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 설령 부모가 말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자녀인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린 자녀라고 해도 나름의 생각과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부모가 지시하는 걸 항상 따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알잖아요.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녀들이 의지적으로 부모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녀들한테 자발적으로 부모의 뜻을 따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부모가 죄를 지으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부모가 말한 거니까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먼저 따라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자녀가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밝히고 있죠. 왜 그래야 되나요?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들이 따르는 권위자로 가정에 세우셨잖아요. 아버지를 그렇게 세우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자녀들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 예수님도 자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공경하며 사셨죠. 개인적인 삶 30년을 사시면서 가족을 돌보고 부모님을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는 삶을 사셨어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잖아요.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 부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분들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보조받으니까 부모님 뜻을 거역하지 못해 라는 자세로 부모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중요하죠. 백혈병에 걸려서 아주 작은 체구에 병마와 싸우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자기가 죽고 나면 혼자 남겨질 엄마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꽃집 앞을 지나가다가 꽃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꽃집 주인한테 간곡하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냐 하면 앞으로 60년간 매일같이 저희 엄마 생일날 드릴 수 있는 꽃다발을 좀 준비하고 싶어요. 주문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30를 꺼내서 꽃집 주인한테 건넸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왜 60년 동안 엄마 생일날 꽃다발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이 꽃집 주인이 이 아이한테, 이 소년한테 어찌된 사연인지 물었죠. 그래서 그 아이의 사정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네가 부탁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소년은 꽃집을 나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내년도 그 다음 해도 계속해서 우리 엄마한테 예쁜 꽃을 배달해 주세요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어요. 그 소년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2달이 지나고 나서 소년이 말해준 그 날짜, 어머니 생일인데 꽃집 주인이 그날 이 소년과 약속한 대로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서 소년이 말해준 집 주소로 갔어요. 그리고 소년의 어머니에게 꽃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드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문한 꽃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한 거예요. 소년의 엄마가 이 꽃을 받고 깜짝 놀라고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백혈병 투병하던 그 아들이 한 달 전에 결국에는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들은 떠났는데 그 아들이 엄마와 함께하면서 축하해주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엄마의 생일을 챙겨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꽃집 주인에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 소년의 그 엄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엄마도 느끼고 꽃집 주인도 느끼고 나니까 두 사람이 한참을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부모님을 향한 자세가 아니겠어요? 사랑한다라는 것. 사랑해서 부모님을 위하고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 말씀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 아버지들한테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하시죠. 2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가정에서 절대자의 위치에 있는 아버지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자녀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아버지, 가장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명령이에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뭘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노엽게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부모,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당하게 체벌하는 걸 얘기합니다.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걸 얘기해요. 지나치게 요구를 하는 걸 통해서 자녀들이 따를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 분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취하라고 하는 태도를 벗어난 일을 자녀에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그 당시의 아버지들이 일상적으로 자녀들한테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대하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게 되면 자녀들을 망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선 자녀들은 낙담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낙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낙담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아띠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얘기해요.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뭘 해도 안 돼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의 역할이 자녀들의 마음 무너뜨리고 병들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세상과 단절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몸종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가장들에게 주신 역할, 책임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교회에, 사회에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자, 이런 본래 하나님의 가장을, 아버지들을 세우신 목적에 맞게 아버지들이 살아가려면 아버지들의 권한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리스 로마 사회의 가르침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권한에 초점 맞추지 말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3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권면처럼 아버지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옷 입고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알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아버지들, 육신의 아버지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가는데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비춰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부터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면 이 정신적으로 발달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바보, 천치.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점점 자라가면서 생각이 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살이 됐을 때 뉴턴, 스피노자,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이해를 다 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아인슈타인의 천재적인 재능을 눈치를 못 챘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발달이 늦었으니까 에휴 저런 애가 뭘 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아예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조금씩 뭔가 달라지고 있고 다르다는 것. 어렸을 때 달랐던 거는 느리다였다면 아이가 커가면서는 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를 챈 어머니가 이 아들을 꾸준히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안내해줌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과학자라고 부르는 아인슈타인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 같이 엄청난 자녀들을 대단한 뭐 사회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는 아이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잠재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내 아이는 가능성 없어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성품과 재능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길러갔으면 합니다. 본문이 얘기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그런 노엽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노엽게 하지 않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들로 길러갈 수 있는 아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린아이만 생각할 수 있지만 청년,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리 자녀들을 길러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성숙한 부모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바라면서 여러분들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